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기도의 용사요, 또 기도로 우리 주님을 섬김으로 승리의 간증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예수님 잘 안 믿고 몰랐을 때 청각 귀신, 처녀 귀신, 달걀 귀신, 화장실 귀신, 별의별 귀신 이야기 많이 했죠. 근데 귀신은 영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귀신하면 드라큘라 생각하죠. 이빨 드러내놓고 피 흘리는 드라큘라 이야기하고, 또 중국에도 귀신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또 상처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예언대로 여자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미 사단의 머리가 깨짐으로써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땅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사단의 지배에 있던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는데, 그러나 신비한 일은 뭐냐면 사단의 영향력과 사단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인데, 귀신들이 계속 이 땅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그 사단의 지배, 권세, 모든 것을 다 빼앗으셨는데, 이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마치 뱀의 머리는 깨졌는데 꼬리가 꿈틀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뱀의 머리가 상했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뱀이 몸통하고 꼬리를 계속해서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런 영향력이, 사단의 영향력과 활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단, 우리의 발 아래서도 상하게 하신다는 말은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도 지배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단이 이제 세상을 어둡고 악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아직도 있는데, 이런 악한 영들, 사단,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제 조금씩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말씀 나온 것처럼 사단이 아직 영향력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아직도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단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에 의해서 말 못하는 환자, 벙어리 된 환자를 귀신을 쫓아내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 의한 건 아니고, 모든 환자가 다 귀신 때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환자, 어떤 질병들은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신체 일부를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신체 일부분을 이렇게 사단이 지배해서 환자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허리가 꼬부라졌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간질 질병도 귀신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여러 현장들을 보면 다 귀신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귀신이 사로잡아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동쪽의 가라사 지방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가라사의 광인을 만나셨죠. 근데 그 광인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질러내고, 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귀신이 셌는지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쇠고랑도 끊고,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는, 로마 군대는 군단은 5,000명에서 6,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광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나오라고 이미 말씀하시니까, 우리 좀 내보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라사 지방에 돼지 막 2,0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거리 들어가니까 막 비탈길로 막 내려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서 죽어버렸잖아요. 돼지들이. 왜 귀신에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마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니까 막 예수님 제발 떠나셔요. 그 가라사 지방 사람들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귀신에게 해방되고 마을 전체가 구원받을 기회인데
돈만 계산하고 예수님 빨리 떠나세요 마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이 가라사 광인이 병이 다 나서 옷을 입고 온전히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다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가라사 광인이 온전히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냐고 가라사 지방 자기 마을로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마을에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제자를 대신해서 전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티칭 사역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요. 두 번째 사역은 프리칭 사역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 있어요. 세 번째 사역은 힐링 사역이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신체적인 영적인 그런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힐링 사역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힐링 사역에서 나온 치유 사역에서 나온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근데 귀신에 의해서 말 못하는 환자가 귀신이 쫓아냄을 당하니까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는데 예수님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시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표적을 또 구한 거예요. 귀신 쫓아나 벙어리 된 사람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또 다른 표적을 주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표적, 아무리 기적, 아무리 거대한 역사를 베풀어도 안 믿어요. 마음이 다쳐서 안 믿어요. 참 그래서 기적 베풀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안 믿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신기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셨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막 불평하잖아요. 날마다 농사 짓지도 않고 자바시장에 가서 일하지도 않고 경제활동 하지도 않는데 날마다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만나가 40년 동안이나 내렸는데도 안 믿잖아요. 또 먹을 거 막 고기 달라고 하고 물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40년 동안에 막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입고 신발도 40년 신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도 2, 3년 신고 4, 5년 신다가 버리잖아요. 밑창에 떨어지니까. 근데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적을 봤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겸손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고 다른 표적을 구할 이게 교만이고 무지고 정욕꾼들의 행동이에요.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왜 그런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권세자들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아직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단이 다스리는 영토, 사단이 다스리는 이 영토가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 몰라요. 수많은 종교들 13억이나 되는 인도인들이 막 힌두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막 3,000년 동안이나 신을 맨발을 벗고 겐지스강에서 목욕하고 신을 찾았는데 그 찾은 신이 뭐예요? 코끼리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힌두 신전에 가면 코끼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조각으로
원숭이시네요. 막. 얼굴은 코끼리고 막 몸은 사람이에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또 아니 얼굴은 원숭인데 막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뭐 소인데 몸은 사람이고 그런 막 조각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 왜 13억이나 13,000명 1억 3,000명도 아니고 막 13억이나 힌두 신을 이렇게 막 코끼리 신을 섬기고 그런가? 사단이 그 영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막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그래 막 그런 힌두 사제들 중에 막 이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서 막 빨가벗고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려왔더라고요. 겐지스강에 가서 보니까 빨가벗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여럿이 사진 한번 찍었어요. 기념으로. 힌두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기 위해서. 그 사진은 안 보여줄 거예요. 귀신의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실제로 역사해요. 인간의 몸을 소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청각, 허리 굽어지게 하고 정신세계도 지배하니까 거라사 광인이 있기도 하고 그런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죠. 과학의, 경제의, 교육계도 LA에 캘리포니아에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국민학생들에게 성적인 거 다 가르치잖아요. 자유다 하고. 이게 미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우리 마음에 100% 맞지는 않지만 그거 다 잘라내고 있잖아요. 군대에 성전환자들 다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중간성이냐 그거 선택하게 하는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남성 여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두 성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이요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 막 과학, 경제, 교육, 문화, 정치, 막 전쟁, 막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막 철학적인 거, 사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데 귀신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사라지게 하고 어찌하든지 막 부유한 거, 명예, 권력, 쾌락, 세상 잘 사는 거 여기에다만 계속해서 마음을 쏟아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어떤 설교였어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악마의 편지에 무슨 애화 하나 들었잖아요. 한 노신사가 영국 대형박물관에 영국 도서관에 들어가서 신앙서적을 읽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하는데 야 밥 먹어. 밥 먹을 때도 생각하니까 야 그 귀찮게 그거 생각하지 말고 퇴근 시간에 빨리 집으로 가버려. 그러면 관심 못 갖게 계속 방해하는 게 악마라 그 말이에요. 사단이라 그 말이에요. 귀신이라 그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예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돈, 쾌락, 명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수십만 죽어도 땅을 넓히자, 죽이자. 이게 지금 전쟁의 현장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지배의 영향력들이에요. 그래서요,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 믿으러 나오려고 하면 사단의 영역이고 사단의 영토이고 사단의 땅인데 이렇게 개종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족들 중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잘 됐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잘 불교 믿고 잘 힌두교 믿고 잘 할 때는 사업이 잘 되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고 병이 들기 시작하고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걸 이겨야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실제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이상하다, 뭐 기분이 안 좋네, 재수가 없네, 그게 아니고 실제 영적인 세계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다니엘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막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막 사단이 막잖아요. 그래서 21일이나 뭐 미가엘 천사와 사단과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이기니까 가브리엘이 비로소 다니엘에게 와서 네가 처음 금식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지만 바사 국군이 막아서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이제 왔다. 21일 만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뭐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우리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막 소란스러워져요. 우리 기도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죽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이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살해당했더라고요. 선교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단을 깨뜨리시고 머리를 밟고 이미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단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의의 흉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무장이 됐어요. 의인들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삶,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는가? 사단이 공격할 때에 우리 머리를 공격하고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그 방패는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리고 사단을 쫓아내려면 뭘로 쫓아내야 돼요? 성령의 칼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러갈지어다.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권총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수류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미사일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뭘로 이길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막 기도 5번이나 기도가 계속 나와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싫어하죠. 기도 방해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기도하는데 오늘 하루 빠져버리자. 그러잖아요. 맨날 말씀 읽는데 오늘 하루 그냥 건너뛰어버리자. 어리석은 거예요. 순간 보초가 눈 감아버리면 중대원들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읽고 끊임없이 순종의 삶으로 거룩으로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십자가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인 세계니까 잘 몰라요. 근데 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쉬고 말씀을 쉬고 순종의 삶을 쉬면 틈이 생겨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혹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틈이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틈이 생기니까 막 사단이 공격할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돈에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지고, 쾌락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영적인 싸움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무장은 올무요, 문화요, 미신, 우상숭배, 위선, 권력,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악한 영을 정복하고 쫓아내고 강한 자를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병고침 받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신하는 고백하는 신앙의 삶은 계속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건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확실하게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길게 걸어가야 돼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대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떡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난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 그거 가지고 평생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어제 이 한 주간 밥을 실컷 먹었으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평생 살려가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성령의 감으로 믿음의 방패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더욱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쉼이 없잖아요. 긴장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목자의 양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분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양들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을 승리로 살 뿐만 아니라 사단을 정복이고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굉장히 전투적이죠. 그렇죠? 신비한 하늘의 세계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사단이 우왕좌왕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바다국군 사단이 막 방해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가엘 천사가 또 그걸 전쟁하잖아요. 막잖아요. 그래 이기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드디어 다니엘에게 오잖아요. 하늘의 비밀한 세계를 조금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신비한 세계니까 그냥 말씀이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땅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은 이런 싸움의 군사로 쓰기 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역사의 동역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